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동행하시죠? 말씀 먹방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0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와 또 가족 간의 관계를 사랑 안에서 이룰 것인가에 대한 코이노니아에 대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신하고 사울의 그 살기 어린 그런 추적에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은총의 방패 안에서 이제 살아남고 있는데, 다윗이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라마나요에서 이제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 요나단을 만나서 과연 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이 실제인지, 그것이 그의 본심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요나단과 함께 사인을 취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 일이고 또 자기의 친구 일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의 관계 안에서 피가 섞여 있는 아버지의 편에 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이름 그대로 여호와께서 주셨다. 요나단의 심령은 진리 위에서 올고 닿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버지도 무시하지 않았지만 다윗을 향한 존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그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돕기 시작했는데, 오늘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가장 끝판을 보는, 그 우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의 끈끈함, 그것이 바로 신약까지 이어지는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뭐냐, 이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 이 끈끈한 그 맺어짐의 그 신실한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들을 함께 집중하여 살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2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이제 추적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협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요나단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매 월상마다 식사 자리가 있을 때 이제 요나단으로 하여금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의 본질이 본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두 번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단락에서 이 언약의 사인을 해요. 예, 너가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존중함으로 나를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사인하는가 하면, 그 사울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살을 내가 내일 이맘때 이곳에 와서,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그 에셀 바위 근처인데, 이것도 예언적이에요. 에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출발이란 말인데, 이 출발이 사실은 그렇게 프레시한 출발이 아니고 헤어지다, 다시 말하면 가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에셀이란 말은. 그래서 여기서 예언적으로 사실은 사울과 다윗이 결별할 것인가 결별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 본심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이 이걸 사랑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다윗을 사랑함으로 이 아하바 그러면은 우정을 의미하는 거,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부 그러면 친구라고 하는 말이고, 그 깊이 있는 코이노니아, 그 생명의 언약력 안에서 이 두 친구가 지금 아버지가 살기 어린 공격들을 어떻게 본심을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사인을 서로 약속합니다. 그 사인이 뭐냐 하면은, 화살을 내가 쏠 텐데 이 화살을 3개를 쏴서 그 요나단의 종에게 가서 화살 2편에 서라 하면은, 2편이라고 사인하면은 사울이, 나의 아버지 왕 사울이 너를 용납하는 것이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만약에 이 화살이 앞에 있다라고, 화살 앞편에 있다, 그 살이 너의 화살 앞편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사인으로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도망가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서 이 편과 앞편, 근데 이제 한국 성경에는 이 화살 3개가 이 편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앞편에 떨어졌는가, 그걸 이제 그 종에게 사인하는 음성을 다윗이 듣도록 서로 약속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2편 그리고 앞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언적 비밀이고, 먼저 화살 3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화살이라고 하는 말은 해치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의 해치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관통한다, 정확하게 정중앙에 관형을 맞추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도구를 선택했는데 그게 화살이고, 왜냐하면 그 마음과 그 본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다윗의 태도와 다윗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우정 안에서 사인했습니다. 근데 왜 3개냐?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연합의 본질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잠언 4장 12절에 보면 되게 유명한 성경이 있어요. 너희가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지만은 3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리키는 매우 끈끈한 우정적 연합이 있는데, 그래서 이 3개의 화살을 쏜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 안에서의 그 맹세와 언약의 끈끈함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어 맹세하는 매우 중요한 예언적 매개가 되고, 이것을 에셀 골짜기에서 이제 갈 것인가 떠날 것인가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적 에셀, 그리고 거기서 3개의 화살, 그리고 2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헨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헨나라고 하는 말은 2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울이 아직 너를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인으로서 헨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여기에 앞편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앞편, 이게 더 가까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앞이라고 하는 말은 할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할레아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히브리어로는 반대말입니다. 멀리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 이 할레아라고 하는 말을 2가지의 사인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우정의 관계와 맹세와 언약을 조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월삭 자리에 이렇게 매년 이 왕궁에서 매월 첫날에 이거를 이제 로시 호데시라고 하는데, 사울이 아직까지도 전통은 활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월삭과 그리고 신년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시간과 통치의 모양과 그 겉모양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월삭 그 종교적으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그 심령은 하나님 킹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로시 호데시라고 하는 말은 달의 시작이다, 달의 머리다. 모든 시간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한 달이 시작되고 그분을 통해서 1년이 시작됩니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로시 하샤냐라고 했죠. 하샤나, 1년의 시작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1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된 시스템 안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식사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그 심령엔 살인의 영이 있고 그 심령 안에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왕 되신 시스템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코이노니아의 은총 가운데 굴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오히려 요나단에게 확증을 하고, 더 심각하게 요나단도 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도 너까지도 죽일 수 있다라고 사울이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34절까지 요나단이 이것을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너무너무 슬퍼서
그 월삭의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슬픔을 머금고 그 언약을 맺은 다윗에게 그 사인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이 스토리의 20장에서 맨 마지막에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본질의 비밀을 밝히는데, 이제 헤어지잖아요,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위협과 아버지의 공격 때문에 이제 다윗이 떠나야 되는데, 그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3개를 쏘고 그 종을 향하여 이제 화살이 앞편에 떨어졌다라고 사인합니다. 이제 다윗은 떠나야 되죠. 근데 거기서 요나단이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갔다 하겠습니다. 둘은 헤어집니다. 그러나 둘 사이가 공간적으로 헤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의 연합 가운데 있음을 요나단이 선언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선언한 매우 중요한 이 사랑과 우정의 비밀의 본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나 아니면 소그룹이나 가정이나 이런 관계 안에서 코이노니아 관계, 저 사람 나하고 친해, 저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생명의 관계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밥을 많이 먹거나 같은 시간을 보내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친한 어떤 사인이 있을 거예요, 징표가.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성경 안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우정,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부가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관계 안에서의 사랑은 매우 중요한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뭐냐 하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관계는 가짜예요. 친구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서로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관계는 헛된 것입니다. 교인들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20장을 결론 맺겠습니다. 맹세와 언약과 약속과 우정과 사랑의 본질은 뭐냐? 그 관계 사이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임재하셔야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사랑의 사도죠. 사랑의 계시를 깊이 있게 받은 그 요한 사도의 입술에 이렇게 물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자, 거기서 사귐은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오래 했고 또 이렇게 관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밥을 많이 먹기를 원하고 또 많이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SNS 문화나 페이스북 문화나 모든 미디어의 문화들,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하는 이런 모든 문화 가운데 지금 오늘 언택트 시대에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문제, 우리가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관계 사이에 계신가의 문제입니다.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관계는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나라도 이혼율 1등, 그리고 자살률 1등. 왜 그렇게 되는가?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SNS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한다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치시는 것. 너희들이 진짜 교제가 뭔지 아냐? 너희들 사이에 내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부부가 헤어지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친구들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는 모든 본질은 내가 그 사이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 주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20장에서 가르치시는 코이노니아의 본질 기억하십시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서로 헤어지고 멀어지지만, 그러나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 가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은 요나단의 자녀들 뿐입니다. 왜 그랬냐? 그거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그 언약과 맹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체크해 보십시오. 밥을 많이 먹는다고 친한 게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사귀는 여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애인,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기 지금 성도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용돈을 많이 주고 여러분 아무리 자녀와 부모가 친하려고 지내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는 관계는 헛된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 회복은 코이노니아,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는 관계 안에서 이 언택트 시대에 외롭지 않게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서 온전한 관계 안에서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샬롬, 내일 또 뵙겠습니다.